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히말라야 영봉 아래 태양의 자손이라 불리우는 석가족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로부터 우주 만유의 근본 진리요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음인 무상 정등 정각의 성취에 들어가는 불법이 인도 서역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도 1600여 년. 인생과 우주의 실상을 그대로 증득하고 일체 만유의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 개합하려 각고의 정진과 구도의 일념으로 평생을 일관하여 오신 참 수행자 청화 큰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독리산 태안사를 찾는다. 신라말 서기 847년 해철국사에 의해 계산되어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계승되어진 곳이 독리산 태안사다. 태안사가 거의 폐사지경에 이른 것을 청화 큰 스님께서 1985년 이곳에 오시어 남아있는 가람을 보수하고 20여 명의 눈푸른 선객들과 함께 3년 동안 쉼없이 가행정진하는 3년 결사를 하고 옛 선풍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구산 선문 가운데 다만 봉암사가 조계종 특별선원으로 문을 열어 계승하고 있을 뿐인 현실에서 이제 청화 큰 스님께서 독리산 태안사의 금강선원으로 선문을 일으키시니 한국 불교계의 새로운 선풍진작의 서광이 아닐 수 없다. 청화 큰 스님께서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에서 태어나시어 구학과 신학을 겸하여 광주 사범을 졸업하고 일본에까지 유학하여 수학하신 후 귀국하여서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자 사제를 털어 향리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24세 시인 1947년 불법의 뜻을 두고 백양사 운문암에서 송만암 스님의 상좌이신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신 후 40여 년간을 운문암, 진불암, 벽송사, 사성암, 남미륵암, 상원암, 상견성암, 해운사, 태안사, 백장암 등 성지의 토굴에서 오로지 부처님 법에 따라 오후 불식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중식으로 지내시며 장좌불화하고 무건하는 좌선으로 수행청진에만 몰두하신 수행승이시다. 미고 삼계성이요 오고 시방공이라. 본래 무동서인데 하처유 남북이려. 미한 까닭에 삼계 화택의 성이요 깨달으면 온 시방세계가 바로 공이라. 본래 동과 서가 없거늘 어디에 남과 북이 있으리요.
이 개송을 자주 말씀하시는 큰 스님. 평소 수자들에게 정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수행으로 정통불교를 세우고 아집 법집을 떠나 원룡무해한 회통불교 원통불교로서 해명을 이어나가도록 당부하신다는 큰 스님. 세속의 나이로 고희에 가까워지시는데도 상좌들의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주시려 일체 시봉을 받지 않고 손수 토굴에 풀을 지피고 빨래하며 소재하시는 스님. 수자들이나 신도들이 방문하면 함께 절을 하시고 존칭하며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일체 상이 없으신 스님. 본 기자가 몇 차례의 신방에도 도무지 외부에 알려지시기를 사양하시는 큰 스님의 모습을 마침 3년결사 회향 후 사부대중의 여름 특별 정진 법회를 맞아 법문 말씀과 함께 영상에 담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는 보다 시원스러운 마음도 시원스럽고 몸도 시원스러운 그러한 청량미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 가운데는 마음의 번뇌가 없고 또는 환경도 쾌적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러한 곳의 가장 최선의 그런 쾌적은 장소, 이것이 청량지란 말입니다. 청량지. 청량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다시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의 번뇌도 없고 우리 주변 사정도 조금도 험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 직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잘 생각한다 하더라도 화태고해라 하는 그런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택고해와 청량기는 상대적인 대척적인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화택고해라 불화자 집택자 또는 괴로울 고자 바다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생계를 가리켜서 번뇌를 미쳐 못여인 중생계를 가리켜서 화택고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 아무리 시원스러운 처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번뇌가 가시지 못하면 우리는 화택고해에 있는 셈입니다. 화택고해의 특징은 무엇인가? 화택고해의 특징은 이것은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무거운 번뇌란 말입니다. 번뇌는 어디서 있는 것인가? 번뇌는 사물을 바로 못 봐서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무명심이란 말입니다. 이 현상계라든가 현상계의 근본 그런 실이라든가 이러한 원리라든가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바로 못 보는 이것이 바로 없을 모자 발을 명자 말입니다. 받지 못하는 무명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무명심이 있으면은 그때는 필연적으로 우리 번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바로 못 보거니 바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도 사실 험한 것이고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험한 무사한 것인데 이걸 잘 못 보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또는 있는 것을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집착 안 돼서 그때는 탐욕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진심이나 기타 가지가지의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떻게 잘못 보는 것인가? 우리 일반 중생은 사실은 없는 것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일대 시교에서 말씀은 이른바 있으리우자 유교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일반 물리학도 우리 중생이 보는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긍정을 못합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있는 것까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는 것까지 있지 않은 참다운 지혜로 본다고 할 때에 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일체 고해라 하는 그런 고요 말입니다. 또는 모든 존재는 무상이라 하는 조금도 머물지 않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맞이하는 그런 무상이란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것은 내가 없단 말입니다. 무하란 말입니다.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있다고 할 수가 없이 일체 존재는 그때는 공이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은 고요 또는 무상이요 또는 무하요 말입니다. 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시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내 하나의 각 세포가 모여서 나라는 몸뚱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나라는 마음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마음은 벌써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못 잡는 것이고 또는 미래 마음은 당한 오지 않아서 못 잡고 말입니다. 현대 지금 좋다 구타 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인식은 이 마음은 조금도 순간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해서 마지 않습니다. 즉 과거라는 우리 기억은 지금 존재가 없고 말입니다. 다만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지 과거는 이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우리는 이것을 미래에서 헤아리는 그 마음 가운데 미래가 있는 것이지 오지 않아서 미래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현재는 순간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과거도 사실은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단 말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이러는 것은, 이런 시간은, 이것은 우리 번뇌로 해서 우리 범부가 미망심부터는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거니 나라는 존재가 사실 있을 턱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중생은 그냥 상식적으로, 과학도 잘 모르고 또는 보다 깊은 철학이나 그런 종교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저 이런 현상적인 모양이 보이면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무슨 거 좋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지금 상식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상식만 가지고 살았다가는 인간은 자기도 괴롭고 자기 가정도 괴롭고 사회도 괴롭고 말입니다. 사회가 왜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인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나 없는 것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현대 학문적인 결과인 과학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따지고 보면 괴로움뿐인 것이고 말입니다. 벌써 늙어야 쓰고 또는 아파야 쓰고 또는 죽어야 쓰고 말입니다. 헤어져야 쓰고 시간의 차이뿐인 것이 결국 우리가 죽어야 쓰고 아파야 쓰고 헤어져야 쓴단 말입니다. 이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좋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번뇌가 많습니까? 또는 모든 것은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좋은 것도 머물러 있지가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도 역시 순간순간 이것은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젊다, 젊으면 어지간히네 이따 생각하고서 자기 과시를 하고 지냅니다마는 젊음도 그야말로 참 화무시비롱이라 좋은 꽃이 열흘을 미쳐봤듯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젊음도 늙음도 소년도 순간 변동해서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그와 같이 그런 변화를 잘 못 본단 말입니다. 못 보기 때문에 나는 젊다, 나는 어리다, 나는 건강하다, 이와 같이 장담한단 말입니다. 장담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무상하거니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없고 미래는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현재는 순간 변화에 가거니 이놈의 몸뚱아리가 어디가 상주부동에, 즉 말하자면 어디가 일정하게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도 자기 몸이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과학을 배웠으니까 진짜 알 것입니다. 물리학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보통은 다. 나와 같은 이 몸이 과거에 절대로 있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미래에는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현재 또는 이놈의 몸이, 자기가 소중한 게 아끼는 이 몸이 순간 찰나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생은 그렇게 변화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이 없이 변동해서 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 것이고, 내가 없단 말이에요. 무한 것이고 무상이고 무하거니 결국은 사실은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도인들은 제법이 공이라 모두가 공인 것을 그렇게 역설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지혜감돼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까? 모든 것이 비었다 하는, 바로 모든 것이 제법이 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시에는 반야신경기가 내내야 모든 것이 비었다는 도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비었다 하는,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비었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딱 느껴야 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부처님 법문에 우리가 귀겠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비어있는 것인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틀림없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번뇌가 나오고 인생 고가 안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원래 없거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몸뚱아리가 사실은 텅 비었거니 어떻게 내 물건, 내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존재가 아닌 것을 갖다가 내 것이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싸움이 안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런저런 때게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무방할 때는 그때는 모르거니와 현대 이와 같이 산업사회에서 복잡 단하는 때는 그렇게 상식 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사물로 바로 봐야 쓴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요 또는 무상이요, 무아요 또는 공이요,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사정견이라, 네 가지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사정견이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부자님들은 사정견을 분명히 외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바른 견해란 말입니다. 인생은 이것은 모두가 다 험한 것이거니,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거니 인생은 고가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생로병사를 비롯해서 가지가지 고뿐이란 말입니다. 낙이라 하는 것은 내내야 우리 고에서 우러나오는 잠시간 하나의 것은 거품 같은 것이지 사실은 완전히 안락은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고요 또는 무상이요 또는 무아요 공이요, 이것이 네 가지 정견입니다. 적어도 정견을 딱 가져야 적어도 불견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화택고해라, 인생고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 고요 또는 무상이요 또는 무아요 공인 것이지 정다웠게 그때는 그야말로 참 궁극적인 그런 철학적인 의미, 궁극적인 종교의 의미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도 역시 아직은 완전 무기는 진리가 못 됩니다. 다만 과학적인 객관적인 진리로 봐서 고요 또는 무상이요 무아요 공인 것이지 정답게 실상제로 봐서는 그때는 그것은 아직은 완전 무기는 진리가 못 된단 말입니다. 불교서 말하면은 중도 실상제라, 이런 제로 봐서는 그때는 공이나 무상이나 또는 무아나 그런 것을 초월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 궁극적인 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법이 실상이라, 모든 법이 모두가 다 그때는 부처님의 청정미묘한 공덕으로 충만된 지혜란 말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이러한 공덕으로 충만된 지혜입니다. 천지우주가 우리 불성의 부처님 광명의 그러한 모든 행복과 또는 지혜라든가 자비라든가 일체 공덕이 충만한 경계, 충만한 가르침, 이것이 이른바 중도 실상의 지혜란 말입니다. 따라서 중도 실상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쓴단 말입니다. 중도 실상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은 인생의 화택고해를 못 면합니다. 허물을 못 면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정견, 과학적으로 봐서 객관적인 네 가지 그런 정견, 고요 또는 무상이요 또는 무아요 공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참된 행복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무상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고 잘못은 좀 안 저지른다 하더라도 참다운 영생의 행복, 불멸의 행복은 못 느낍니다. 따라서 그것은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일태사연이라,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가장 큰 뜻이 무엇인가, 가장 대사가 무엇인가. 우리 중생은 조그마한 소사, 조그마한 작은 일만 가지고 평생 취생몽사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그런 자그마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대사 말, 일대사, 가장 큰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일체 중생의 본실상, 가상이나 허망상을 떠나서 본실상을 우리가 증명한단 말입니다. 오늘 법회는 주로 정기법회지만은 3박 4일 동안 공부하고자 하는, 참선하는 그런 기초로 해서 하는 법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제법실상 모든 존재의 바른 모습을 볼 것인가. 모든 존재의 바른 모습을 못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생의 참다운 청량지, 극락세계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로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이와 같이 람마와 같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때는 특히 부처님 가르침 같은 제법실상 같은 그러한 구경적인 지혜, 조금은 더 방편성이 거기 안 깃들어 있는 근본적인 본질 지혜, 이것이 아니고서는 구제할 필요 없습니다. 공자님 가르침이나 또는 노자님 가르침이나 또는 예수님 가르침이나 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없애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또는 그분들의 본뜻은 다
제법 실상 모든 것의 본 참 모습을 다 말씀하실 거지만은 그 당시는 사회가 하도 미혹해서 사회가 무지하기 때문에 가장 고도는 법문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 가르침이나 로자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모두가 대체로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한다는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그쳐버렸단 말입니다. 우주의 본 실상을 바로 말씀하는 법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알으셨다 하더라도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실상을 바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우주 실상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종교가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때는 각기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고 각종 이데올로기가 서로 이렇게 착종해서 혼란스러운 때는 가장 긍정적인 가르침, 모두를 하나로 뭉쳐버리는, 모두를 하나로 해결시켜버리는 그런 원리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 몇십 년, 몇 백 년을 더 고생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만이 다양한 모든 그런 복잡한 문제, 복잡한 그런 종교, 복잡한 그런 이데올로기, 이것을 다 하나로 딱 합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참 뜨거운 화루불에 눈 몇 송이가 턱 내려지면 녹아버리듯이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 실상의 진리만 가지면 어떤 것이나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어찌서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의 중도 실상의 진리로 봐서는 이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다 동일성이라, 동일누리란 말입니다. 동일누리라.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다 뭉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는 그냥 다만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다양한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선이나 악이나 또는 시나 비나 어떤 것이나 다 포함한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는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행동은 인연 따라서 또 무수한 그런 다양한 것을 참할 수가 있고 또는 분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란 말입니다. 일반 중생은 본질이 하나인 것을 모르니까 나요 너요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것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고 딱 되어버린 그런 경계에서는 그때는 구분할래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부처님 가르침이 유포가 되어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청정한 이런 법의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역시 모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찌 그러는 것인가? 그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하다나 모든 거 하나로 통일시킨 하나의 진리는 압니다. 이른바 카네기로에서는 바싹 마른 지혜로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와 자기와 온전히 융합이 안 돼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천을 못 한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은 더 낫습니다. 아는 것이 더 낫다 하더라도 아는 그걸로 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행동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순적인 행동은 그대로 지향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역시 말도 역시 꼭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합니다. 행동 또는 역시 알기는 알지만 결국은 다 체험을 못 해놓으면 역시 자기한테 유리한 행동밖에는 못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참생이나 연물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은 그러한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로 그때는 우리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연물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문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때는 처음에는 그럴는지 모르겠구나. 스카모님께서 말했으니 그런지 모르겠구나. 이와 같이 기인가 민가 하다가도 차근차근 그때는 하나는 쪽으로 본래 구분해 있는 그런 다양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는 쪽으로 그때는 자기 마음이 차근차근 모아진단 말입니다. 수행에서 도가 깊어지고 수행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때는 하나라는 진리, 나와 남의 그런 모소를 떠나버려서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차근차근 그때는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부하면 할수록 유연선심이다. 부드러울 유자 또는 연할 연자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강강하니 나와 남이 둘이 있고 또는 내건 이것이 있거니 하마 자기것 빼앗겠으라 말입니다. 경계하고 긴장하고 합니다마는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는 차근차근 우리의 모서리가 그때는 무디온단 말입니다. 모서리가 무디오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유연선심이다. 부드러울 여자 마음도 더 부드러워지고 또는 연한 연자 마음이 상냥해지고 말입니다. 체갈선자 마음심자 유연선심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유연선심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다가 이제 참말로 이거지면 그때는 우주의 참다운 진리 불상과 하나가 딱 되어서 그때는 완전히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볼 자님들은 이와 같이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신다 하더라도 오로지 잘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다 말다 하시니까 이제 알기는 좀 알으시지만은 우리가 잘못 봐서는 그때는 모두가 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객관화시키면 그때는 고요, 공요, 무상이요, 무하다 이와 같이 알기는 알지만은 또는 그 넘어서 참다운 것은 그야말로 참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다. 모두가 중도 실상, 우주 실상에서 부처님 뿐이다. 이와 같이 알지만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오로지 우리 마음이 그런 습기나 번뇌의 뿌리가 그때는 못 녹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이나 또는 우리 몸이나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모두가 부처님 진리, 천지 우주는 부처님의 그런 불성뿐이다 하는 진리 쪽으로 옮기려면은 자꾸만 우리가 되풀이해서 공부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와 같이 오늘 3박 4일 동안의 이런 법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 법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압축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참선 아닙니까? 참선입니다. 참선은 지금은 우리 불교인만 참선을 지금 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 아닌 사람들 참선을 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도 역시 참선 법회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참선 법회의 참다운 의의를 아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악 조건을 갖다가 이제 다 물리치고서 시민 선판이라는 선판들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고 할 때도 역시 과연 참선은 현대적으로 상당히 어필되는 거구나. 현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선은 우리 불교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수행법인 동시에 또는 우리 불교가 불법의 가르침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인간의 가장 대사,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런 진리인데 그런 가운데도 역시 부처님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 가장 첩경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종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각 주의나 사상 이런 가운데서 불법의 가르침이 가장 우스운 가르침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불교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을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 지상의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 지름길이 이걸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참선 이것은 인류의 지금 50억 이상 60억 가까운 그런 우리 인총 가운데서 최고 지상의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수행법입니다. 이보다 더 고도한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일, 제일 높은 일, 제일 깊은 일 이것이 이른바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에 공부하는 동안에 참선을 해가지고서 참선의 목적인 성불까지는 미처 못 가신다 하더라도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참선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참선이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인들이 언제나 문제를 하는 것이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불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문화인들은
자기들의 지금 긴장감, 현대의 불안감, 상대적인 인간의 문명은 발전되면 될수록 사람 마음은 더욱더 갈등지고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불안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불안스러운 마음을 해소를 않고서는 인간의 행복은 없습니다. 갈등이나 분열이나 또는 인간의 증오나 말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그런 해소시킬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다른 종교나 그런 가르침은 모두가 상대적인 문제를 떠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참선 이것은 꼭 누구나가 현대인들이 한사코 해야 안 하면은 인생 고를 면할 수 없는 그런 기념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보통은 참선을 좀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또는 몸도 개운해지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대적인 그런 공덕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선을 잘하면 그야말로 참 가슴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판단도 빠르고 이러한 유의적인 상대적인 그런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 이것만 가지고도 참선은 공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기독교의 그런 피정도다 이런 것을 말씀을 했고 말입니다. 요새 하나 요가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초월전 명상법이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역시 모두가 다 상대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을 시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참선은 이런 것과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이 특징을 꼭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라도 참선을 별로 부담 없이 하신단 말입니다. 참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선은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모르지만은 사실은 가장 쉽단 말입니다. 참선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어디서 가장 쉬운 거 하면은 자기 몸도 우주의 근본 순리, 근본 이치에 맞춰 있단 말입니다. 마음도 역시 우주의 근본 도리에 맞춰 있습니다. 참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을 천지 우주의 그런 도리에 딱 맞추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릇이 좀 잘못 들어서 갔다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도리에 맞추려면 어려운 것이지, 버릇만 잘 들으려면 사실은 우주의 근본 도리에 맞추는 참선이 제일 쉽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선 참선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인가? 참선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의심이야 참선이다. 의심은 화두를 안 들으면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참선을 좁게만 봐서는 참 곤란스럽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하나의 참선의 방법이요 뭐다 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참선은 아닙니다. 우선 참선을 하려면은 참선은 마음 자세, 내내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참선은 마음 자세가 확립이 돼야 그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마음 자세가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천지 우주의 도리에 딱 맞아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천지 우주 도리에 맞는 것인가? 천지 우주 도리는 무엇인 것인가 말입니다. 천지 우주 도리는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중생은 번뇌에 가리에서 미처 개합도 못하고 못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도 차별이 없이 말입니다. 평등하고 무차별은 그때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천지우주라는 것은 평등 무차별이 불성입니다. 청등 무차별이 미묘 청정은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안 보이고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이것은 몇천 번 되뇌어도 우리가 부족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 도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평등 무차별이 청정 미묘한 그런 하나의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참말로 있는 것은 나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허망무상한 이것도 거품 같은 것이요 말입니다. 또는 모든 존재가 모두가 다 거품 같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나타나는 자 형상상자 현상은 이것은 우리가 했던 거품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간 존재다마는 그것이 오랫동안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있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간도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정견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무상이고 또는 무아요 공입니다. 인생은 무상이요 무아요 공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각 소립자나 또는 각 원소의 그런 결합이나 또는 원자 구조론이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를 갖다 이렇게 구성할 때 말입니다. 원자 핵이나 또는 원자 핵의 그런 주변에 도는 그런 전자가 조금 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전자나 모두가 이제 원자 핵으로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 핵 자체가 말입니다. 원자 핵의 그런 핵심의 그런 하나의 양자나 중성자나 이것도 조금 더 머물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그 핵 주변에 도는 전자 역시 어느 찰나 순간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동요보다는 움직이고 이렇게 무상한 이런 것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을 만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상 역시 어느 순간도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느 시간, 어느 공간도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고 남편이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으나 과거에 상식적으로만 살 때는 그때 살아도 무방한 때는 모르거니와 현대와 같은 고도한 사회, 고도한 문명사회에 와서는 그런 상식 가지고는 바로 못 산단 말입니다. 바로 못 사니까 가정도 찌욱짜고 하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바른 지혜, 제1위적인 바른 지혜 말입니다. 다시도 애누리 없는 지혜, 그런 실상지혜, 참다운 실상지혜가 아니고서는 바로 못 삽니다. 말이 또 옆길로 나가버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바른 정견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의 범주에서 산단 말이에요.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화태의 고연의 면을 내야 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지혜는 이른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 참지혜는 반야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공지혜입니다. 참지혜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는 모든 것이 다 공이고 말입니다. 실상은 결국은 천지 우주가 청정이 미묘한 평등 무차별의 끝에는 불성, 불심,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나 또는 불성이나 불심은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불심인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성품은 그때는 불성인 것이고 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표현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불심, 불성 또는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뿐만이 그때는 실존을 합니다. 실존을 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가상이고 또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고 또는 무아의 공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느껴버려야 이렇게 더운 때라도 마음이 개운합니다. 더운 때라도 하찮은 이름 몸뚱아리 내 것이다 말입니다. 하만 늙을세라, 하만 아플세라 말입니다. 자꾸만 근심합니다. 하만 남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미흡게 버리세라 말입니다. 참선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가장 구경지 제1위제 지혜, 조금도 방편도 아니고 실상지혜를 우리가 문제에서 해야만이 실상을 문제로 하고 참다운 자기, 참지나 또는 대야 말입니다. 또는 부처 아닙니까? 부처나 대야나 다 같은 뜻 아닙니까? 부처를 문제로 하고 제1위제를 문제로 하고 말입니다. 참다운 나를 문제로 해야만이 그때는 참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참선한다고 해서 갖다 모양은 가부좌를 들고 별스럽게 긴장되는 모습을 치우고 장엄스럽게 할망정 자기 마음이 제1위제 근본에서 어긋나버리면 그때는 참선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입니다. 일반 그런 유루적인 상대 유한적인 공덕을 바라는 그런 것은 하나의 모양은 좌선은 된다 하더라도 그때 참선은 못 되는 것입니다. 일반 요가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기타 그런 정도의 그런 정신통일법하고 우리 참선하고는 그런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근본 실상을 갖다가 문제로 하고서 그 문제를 밝히려고 말할 때에 생각할 때 비로소 참선이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혹시 기독교를 믿으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좀 가까웠고 또는 부처님 하면은 좀 어쩐지 거부감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참선할 때는 구태 부처님이고 또는 이목구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표현은 하고 그대로 구하신다 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그 개념 내용, 의미 내용이 말입니다. 의미 내용이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 같이 나나너나 천지 우주에 조금도 끝에는 간격도 없이 충만해 있는 청정 미묘한 하나의 신성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해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비로소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그야말로 참선으로 해서는 아주 대가이니까 달마 스님보다 그 2조 해가 스님, 3조 승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혼인 스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에 가서 그야말로 참 육조 해능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중국에 와서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때까지는 그때는 순수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하이 먹고 사또는 갖다 묵혀 사또는 갖다 묵혀사에서 갖다 이와 같이 분열이 돼버렸지만은 물론 그것도 다 참선이지만은 달마 때부터 육조까지는 그때는 순수한 선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순수한 선시대를 거기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육조 스님하고 육조 스님의 법을 계승한 남학회양선사 두 분 사이에 이제 같이 거량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남학회양선사가 이제 공부를 왔단 말입니다. 남학회양선사 그 밑에가 마저 도일 스님입니다. 다 위대한 참 그야말로 쟁정한 도인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진리를 그야말로 훔치고 없이 분들은 다 깨달은 분들입니다. 남학회양선사가 오시니까 이제 스승되는 즉 말하자면 육조 스님께서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에서 왔단 말이에요. 영남은 이제 즉 말하자면 이제 양자강 그 남방 지방 아닙니까?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정도는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갖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열십자 말입니다. 열십자 우선 한문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시고 열십자 말입니다. 십장을 떼게 있지 않습니까? 십장을 떼게 또는 가산진물이라 우리 세간살이를 말 때는 그때는 세간집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 말입니다. 열십 또는 세간살이 세간집 그럽니다. 이것은 어찌마자 말물물자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하니 이러할 임자 말이에요. 이러할 임자 이것도 역시 어찌마자 원래자 말입니다. 열십자 또는 이것은 세간살이 집자 말입니다. 어찌마 말물물 이러할 임 어찌마 원래 말입니다. 신마물 임말해라. 신마물 임말했고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이거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 속어입니다. 속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마물 이 말은 무엇이 어떠한 것이라 무엇이 말입니다. 무엇이 임말해요 이렇게 받는고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암록이나 기타 이제 부처님의 참선에 관한 법문을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문투가 많이 나오니까 하도 교상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그때 답답하시니까 제가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니까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무엇이 이렇게 왔는고 무엇이 물론 남학스님이 왔으니까 이제 물론 사람은 사람인 것이요 수행자는 수행자고 말입니다. 남학스님이 육교스님이 보건 남학스님이 그야말로 사람인 줄은 분명히 알고 말입니다. 또는 불법을 구원한 수행자인 줄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왔는고 그러나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물음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그대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런 선문답은 그때 순간 찰나에 모두가 다 근본적인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그대는 대관절 누구간데 그대의 본 바탕은 무엇이간데
그대에게 싫어하는 것이 간단 말입니다. 무엇이 대관절? 무엇이 이렇게 왔는고? 무엇이 어떻게 왔는고 말입니다. 참선은 이것은 앞서도 말씀하셨다나 우주의 근본을 구합니다. 우주의 근본은 바로 그것은 나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참자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참자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인간의 실존 철학은 모두가 다, 인류문화의 실존 철학은 모두가 다 그러한 자기 실존, 자기 본 바탕을 우리가 탐구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그렇게 탐구도 하고 오랜 동안 무서운 철학자가 굉장히 연구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서는 자기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모릅니다. 어떤 것도 유추만 해서 하나의 체계만 세웠을 뿐이지 정말로 참다운 지지가 하나가 딱 돼서 자기 본 바탕을 파헤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참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참 자기를 모르면은 무엇이 즉 그대가 무엇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백 명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그대가 무엇인가, 당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는 자기가 무엇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가 그냥 무엇이 있으면 그냥 누가 비리다 누가 어쩌다 막 들이갔다가 이제 남한테 욕만 한단 말입니다. 이 온 세계가 모두가 다 이것이 중생의 이것이 공업입니다. 중생이 어느 한 사람이 갖다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한 것도 아닌 것이고 중생의 공업이란 말입니다. 무수한 중생의 그런 업이 뭉쳐서 그때는 천지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텅텅 비었던 예로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예로의 세계도 역시 물론 불성은 충만해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파괴가 되고 또는 그야말로 참 허물어지고 또는 성급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불성 자체는 조금도 그때는 변치가 않습니다. 생로병사나 또는 우주의 성지 괴공이 1000만 번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불성, 천지를 구성한 순수 에너지는 불성은 그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순수 에너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천지 이러한 현상계가 이루어졌는가? 은하계나 또는 태양계나 그런 우주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공업이다. 몸뚱아리는 다 허물어지고 없다고 할 망정 당하 불성하고 하나가 못 되어 있는 저 새끼나 무새끼에 있는 그런 중생들의 그런 마음, 그런 업이 쌓여서 그것이 정말하자면 우주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몇 사람만이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 번뇌를 가지고 있는 무명심을 미처 못하나 우리 중생의 모두가 다 공동으로 우리가 진 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자꾸만 남한테만 책임을 전가를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나 학교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선생님이 되나 말입니다. 교수가 되나 간에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현상적인 그 사람, 무상한 존재, 그 사람 박가면 박가, 김가면 김가, 그 사람만이 허물이 아닌 것입니다. 중생이 공업을 해서 하나의 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른바 인연생이라 인과 무수한 년이 쌓여서 하나의 강도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죄인이 나왔다. 그 죄인만이 허물이 아닙니다. 무명스러운 번뇌에 가려있는 그런 무명 중생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모습이나 사회의 모습이나 어떤 모습이나 간에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우주의 본 바탕을 바로 보는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바른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바른 해결을 할 만한 지혜가 없으면 그때는 자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왔는고? 남아회양 스님이 아직은 그때는 범부인 때라 무엇이 자기 존재의 본 바탕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존재의 바탕을 모르거니 자기가 실상을 모르거니 말입니다. 확인은 답변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육교스님께서 이와 같이 무엇이 이렇게 왔는가 이런 자기 존재의 바탕을 모를 때에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말없이 물러가서 8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행도 하고 해서 그래서 8년 만에 결석했더니 무엇이 정말하자면 이제 본파트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네가 무엇인가 우주의 파트는 무엇인가 알았단 말입니다. 알아가지고 그때는 당당히 왔단 말입니다. 와서 해답은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아가리라. 이것은 8년 동안 공부해서 연구한 끝에 와서 대답한 말입니다. 말씀설 가틀사 한일 말물물 고즉 아니불 감중 아닙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설사일물 직부중이라. 설사 무엇이란 그것을 갖다 하나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말입니다. 분명히 불성이고 불심이고 또는 부처님이고 하나인데 말로만 해서는 그건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참다운 진리는 말로 해서는 하나고 둘이고 부처이고 한다라도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벌써 남아휴한선사는 벌써 하나의 진리 가운데 말 가운데 자기가 깨달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천지 우주가 둘이 아니고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나나나 합이나 어리나 모두가 다 하나의 중중무기나 하나의 고리에 우주를 하는 이런 법계의 고리에 다 이게 얽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의 그물을 갖다 우주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하나는 그때는 그물 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두가 다 그물 전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 사회의 비리나 또는 누구 죄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중생의 무명중생의 그것은 공업입니다. 공업이란 말입니다. 설사인물 직부중이라 하나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갖다가 공부해서 우리 마음을 깨달아지게 되니까 토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이게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도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올 한 오를 가 닦을 수 증명할 정할 정자 이제 그건 아니 붙자 말입니다. 육도스님께서 그냥 그 말씀 뒤에 하는 말이 그러면은 우리가 닦고 증명하는 그런 법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닦고 증명할 것인가? 이 말은 같습니다. 과연 갖다 그야말로 하나라고 해도 역시 오직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닦고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참선의 법문은 굉장히 고도한 법문인지라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는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문투로 이렇게 문자를 쓰니까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가장 쉬운 것입니다. 천지 우주의 도리에 따른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참 모습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모르기에 이렇게 저렇게 또는 중국말로 무슨 말로 한문로 이와 같이 뭐다 이렇게 신지 표현되어서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가장 쉽단 말입니다. 남왕선사가 또 말씀하시기를 수정 닦을수 정할증 고즉 아니불 아니 없을 무 또는 더러우로 물들렴 고즉 아니불 얻었던 말입니다. 수정 즉 불무라. 닦고 정명하는 법이 이것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오염적 부득이라. 오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서 두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아주 참 고도한 그런 학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서 제 말씀을 전폭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은 말으시고 참고를 하시고서 앞으로 두고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런 문제 앞으로 제가 더 언급할 이런 문제는 아주 논쟁거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가 안 되는 가장 쉬운 것인데 논쟁거리를 삼단 말입니다. 저번에 그 송강사에서 보조국사 그런 연구회 그때도 그냥 그 여러 학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은 말도 제가 지금 언급해 가는 이런 말씀하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우리 불가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니까 잘 들으시고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닦아서 자기 본 바탕을 깨닫는 이것이 분명히 닦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부득이라. 오염은 내내야 이것은 더러움, 즉 더럽히는 것 아닙니까? 오염해서는 안 됩니다 말입니다. 그럼 오염이란 건 어떤 것인가? 깨달아 부르면 깨달아 부르지 우리가 오염이란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오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번뇌가 바로 오염입니다. 또는 번뇌는 이것은 무엇이 번뇌인가? 우리가 번뇌할 때는 그냥 그 좋은 생각하는 번뇌가 아니고 나쁜 생각하는 번뇌다. 남을 자비심으로 갖다 이끌고 또 그야말로 좋은 생각 이런 갖다가 이제 번뇌가 아니다 하지만은 엄격 의미에서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우리가 두루뭉실해서 분별 시비하는 것은 모두가 다 번뇌입니다. 우주의 진리가 하나의 진리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평등 무차별의 미묘 청정은 하나의 진리로 해서 뭉쳐있는 것인데 여기다 대고서 그냥 좋다고 했단 말입니다. 옳다 하는 시비 분별한 것들은 모두가 다 이것은 번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염인 것이 오염이란 말입니다. 범부가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있고 성자가 있고 말입니다. 천지우주가 청정미미온다 불성뿐이다. 이런 자리에서는 중생이고 성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그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범부고 중생이고 부처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거니 어디다 대고서 부처요 중생이고 또는 선이고 악이고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도 역시 그때는 다 부처고 말입니다. 악도 역시 겉만 현상적인 사실이 있지 않은 허망무상한 현상적인 그 면에서 이것이 나쁜 것이지 악이 없단 말입니다. 강도 역시 어쩌다가 이제 인연 따라서 겉만 강도의 모양을 지은 것이지 알맹이는 그때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겉만 보고 속 안맹이 불성을 못 볼 때는 그냥 미운 놈은 그때는 분명히 밉단 말입니다. 나쁜 놈은 분명히 밉습니다. 나쁜 놈은 그냥 곧대로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속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안면을 본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그때는 생명이 하나거니 그때는 저절로 그때는 동체 대비라 같은 몸에 우러나오는 참다운 차비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만 둘이가 보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시를 만진다 하더라도 나와 남의 구분을 딱 세우면 그때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 보시는 그때는 해탈이 법문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자타가 둘이 아니거니 하는 그 동일성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서 상을 들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해탈의 법문이 되어서 참다운 그때는 보시란 말입니다. 참된 차비입니다. 우리는 다 범부니까 마땅히 그야말로 참 성분은 저만치 높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가 있다. 이와 같이 부처는 높고 나는 여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한테 올라가려면 보살을 십지요 또는 몇지요 이와 같이 이제 한계가 많이 있다. 이렇게 차별을 분별하는 것은 잘 외워두십시오. 이런 것이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해본 분들이 아니면은 별로 취미가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취미가 없더라도 바른 실상은 우리가 못 느끼고 못 깨달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못 살아간단 말입니다. 불교도 바로 못 쓰고 또는 불교도 그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현대도 역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현대적인 인생 고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범부가 따로 있고 우리는 범부고 석가모니나 또는 육도스님이나 또는 오요스님이나 모두가 성인인지라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도 말씀입니다. 그 차이도 우리 중생이 보니까 우리 중생이 상대적인 그런 암으로 보는 것이니까 범부가 있고 또는 석가모니가 있고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말입니다. 참말로 본 바탕에서 불성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도 과도 없거든. 그야말로 참 범부와 성인과 이제 중생과 또는 부처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가 닦아서 우리는 범부니까 성부를 해야 쓰기 때문에 닦고 우리가 증명하고 하는 그야말로 참 이렇게 수정이 닦고 증명하는 이것은 없지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부처는 높고 나는 낮잡고 말이에요. 또는 부처한테 가려면 오랜 동안에 올라가야 쓰고, 이런저런 구분을 그때는 없애버려야 씁니다. 올라갈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아니 닦아서 올라갈 망정 본래는 하나다 말입니다.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모두를 다 하나로 보는 것은 성자가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의 청정한 안목, 오직의 바탕을 바라보는 청정한 안목에서는 나쁘게 안 보인다. 나쁘게 모두가 다 불성으로 보이거니 어떻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중생은 없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사실은 없는 것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나쁜 것 좋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청정미묘한 모두를 바라보는 불성 안목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제 본래에서는 성자고 또는 그야말로 참 범부고 선이 아주 없다는 것이지, 억지로 중생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법무지에 있어서 당한 못 깨닫고 앞으로 그야말로 참 오랜 동안 공부해서 금생 내내에도 못 깨달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관념은 석가모니가 안 나왔으면 모르거니와 석가모니가 나왔고 또 그 뒤에도 무수한 도인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본래 모두가 바라보면 다 부처라고 했거니 부처란 자리, 그 자리를 딱 지켰단 말입니다. 부처란 자리를, 천지 우주가 부처란 자리를, 그 자리를 딱 지키고서 그 자리를 이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이탈 않고서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즉 말하자면 오염 되지 않는 공부란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공부는 모양은 잘 치웠는데 하더라도 부처님은 저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차게 해서 고아를 둘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욕심도 부리고 또는 진심도 부린다 하더라도 나의 본질이나 석가모니 본질이나 그때는 조금도 허리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내 본 바탕을 다 못 볼 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라는 사람들과 석가모니가 보면 그때는 똑같은 부처란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갑이나 병이나 어리나 박가나 김가나 다 똑같은, 석가모니가 똑같은 부처로 보여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처님 도리란 말입니다. 우리 불교는 지금 이렇게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탐욕심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곧 지금 그야말로 욕심 부리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역시 나는 내 본질은 나한테 잠재해 있는 힘이라는 것이, 그것은 석가모니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버려야, 그래야 참다운 불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그때는 육교스님께서 하시는 육교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차 다만 지차니 물들염 도로로 모들채 부처불 갈치 바소, 그것은 지킬 호화입니다. 보화로자 말입니다. 생강염 너여 또역 가트리어 이시, 이것은 오를시 또는 이시입니다. 또는 나오 또역 가트리어 이시 말입니다. 지차 다만 이와 같이, 지금 그대가 말한 이와 같이 염호가 없다는 지금 하면 오염이 안 된다는, 비록 닦기는 당다 하더라도 고아도 안 두고 시비도 안 두고 차별도 안 두는 그런 톡 튄 마음에서 닦는 이것이 개불지 소호염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나 또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것이 갖다가 이제 다 생각하고 지키는, 보는 이것은 그런 가르침이고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다른 방편스러운 이것은 그냥 그때 임시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러한 본래 오염이 없다, 본래 청정이란 말입니다. 본래 청정한 이런 법문은 이것은 삼세 제불이 항시 지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래야만이 삼세 제불이 이것이 본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대사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역 그대 역시 그와 같이 말씀을 했고, 오역 여시라 나 역시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즉 아주 가장 중대한 그런 그야말로 참 이슈가 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돈어와 돈수와 또는 돈어와 정수란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서 그냥 시합이야 논쟁도 하고 또는 불법이 기다 아니다, 이것만 기다. 마치 어느 분들은 그냥 지금 운동권 학생들 모양으로 그냥 목소리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래야 할 것인가?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또는 제 말씀이 나뉘어다 하더라도 이런 때 기억에 두셨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비교도 해보시고 말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란 말입니다. 공부할 때도 책을 좀 본문들은, 참선에 관한 책 본문들은 이것이 올 것인가 저기 올 것인가 자꾸만 의단이 간단 말입니다. 훤히 풀으셔야 씁니다. 그래야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노 돈수라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큰 스님들하고 말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문득 깨닫지만은 점차로 닦는다 하는 이런 말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하고 그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마땅히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구나가 이제 점차로 오랫동안 걸려 깨닫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빨리 깨닫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안 다니까 이제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렇게 누구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응당 그래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상황에서는 응당 그래야 쓰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금생의 업장도 무겁고 과거 업장도 무겁고 말입니다. 이런 중생인지라 사실은 문득 다 공부를 해치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선 저 같은 사람 두고 보십시오. 이와 같이 승복 입고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직도 공부가 다 되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끝났다는 공부는 탕함을 말입니다. 공부의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도 천리말입니다. 40년 동안 집을 나와서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되거니 사실은 문득 되지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밀어넣고 또는 게으른 불에서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문득 다 해치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러면 도노와 점수가 올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꼭 도노와 점수만이 옳다고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폐는 아닙니다. 만약 갖다가 이제 도노와 점수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도노와 돈수는 그때는 나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과연 큰 스님들이 갖다가 이제 나쁜 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노 돈수란 말도 옳고 도노 점수란 말도 옳습니다. 어찌서 그런가 하면은 이 구분을 잘 들으셔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노 돈수란 말은 어디서 옳은가 하면 말입니다. 비록 천지 우주가 아까 제가 말씀했다나 천지 우주가 평등무차별이 조금도 차이가 없고 흠축도 없고 아주 원만스러운 다 불성뿐이다, 다 부처님뿐이다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원만스러운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못 느끼면은 그때는 도노하고는 거리가 천리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증명은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무수한 도인들이 다 증명한 것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쓰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앙 아닙니까? 안 본 것을 믿기 때문에 종교는 신앙이 아니면 그때는 종교가 성립 못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쓰는 것입니다. 비록 중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를 바로 보는 그런 정다운 정견에서는 천지 우주와 평등무차별의 미묘청정 그때는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타, 시비, 선악을 다 떠나서 또는 부처와 또는 중생과 이런 차별을 떠나서 모두가 다 평등무차별의 그러한 일체 공덕을 갖춘다, 불성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는 그때는 1차 도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증명 못했다 하더라도 간해지 인식적인 지혜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느끼면 그때는 도노인 것입니다. 도노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노가 아니면 참선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따르는 돈수와 점수는 그 어떤 문제인가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바꿔갈 길은 천리말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런 정견에서 본다할 때는 보살 십지고 그야말로 참 46이 사만성불이고 말입니다. 또는 갖다가 높고 낮잡고 말입니다. 부처와 나와 그런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높고 낮잡고 부처와 나와 차별이 없다는 그 생각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닦으면 그것이 바로 돈수가 됩니다. 만약 부처와 나와 둘이 따로 있고 말입니다.
저 올라가려면 지금도 그냥 천리만리 아득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 시비하고 고하를 두고 고하를 시설하고 또는 갖다가 방편 계절을 갖다가 위치를 우리가 설정하고 이런 관념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것이 점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보주국사가 말씀하신 토노 점수란 말도 분명히 옳고 말입니다. 따니 우리가 갖다가 그야말로 참 본래는 하나라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중생이니까 역시 우리 한계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이제 늦게 하시겠지요. 따라서 일반 중생 차원에서 말할 때는 그때는 토노 점수란 말이 올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의 참다운 정직견 차원에서는 그때는 토노 돈수라고 말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각적인 차이뿐인 것이지 어디가 그렇다 옳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하지 않으면 오염이란 것은 분별 시비는 오염이란 말입니다. 오염하면 그때는 그것이 참다운 도가 못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때는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점수가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오염을 한다 하더라도 도인들은 우리 중생 때문에 부득이하니 차별을 시설하고 한계를 둔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이 당신들께서 바로 보는 당신들의 마음, 보조님의 보조사의 마음, 원효스님의 마음, 또는 사안대사의 마음, 또는 석가모니 마음, 이런 마음은 그때는 차별을 안 두는 것입니다. 차별을 안 두나 다만 중생 차원에서 중생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해서 그야말로 참 차별을 둔단 말입니다. 따라 중생 때문에 부득이해서 차별을 두는 그런 의미에서는 점수라고 해야 할 것이고 말입니다. 부처님 차원에서 조금도 그야말로 참 차별이 없는 평등 무차별의 모두가 다 진리일 뿐이거니 비록 2지에 올라가고 3지에 올라가도 그도 역시 그것은 중생에서 밑에서 보는 것이지 저 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평등 무차별이다 그때는 부처님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돈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육도 스님께서 말씀한 육도 단경에서는 법무돈잼이라 법에는 원래 돈과 전혀 없단 말입니다. 법은 그야말로 참 일승묘법이고 삼승도 없는 것이 오직 불승 일불승이란 말입니다. 오직 실상적인 한 부처님 법, 그 법만 있는 것이지 중생이고 무엇이고 원래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중생 차원에서 도인들의 짐짓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범부야, 나는 못났다. 이것도 역시 내가 봐서 그러는 것이고 중생이 봐서 그러는 것이지 말입니다. 부처님 본다고 할 때는 석가모니나 또는 원효나 우리나 똑같이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냥 부처님 차원, 즉 부처님의 참다운 신심은 그런 법 가운데는 돈이고 점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그 시각 따라서 중생이 조금 더 그야말로 참 영역이 보는가 또는 본래로 보는가 또는 방편을 보는가 이런 데 따라서 그때는 인육이등이라 사람 가운데서 그야말로 보다 영역을 두고 또는 갖다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 시각 따라서 그야말로 참 돈이요 점이요 점수요 돈수요 하는 것이지 사실은 법에는 그거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만 제가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곁들였습니다. 우리는 참선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공덕총님이란 말입니다. 공덕은 공덕 아니니까 총님은 그야말로 참 떨기 총자 수풀님자 공덕이 마치 수풀같이만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불성 가운데 있는 그런 제공덕이 무량무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선을 많이 해서 그런 공덕을 불성을 증명을 못하면 그런 공덕을 못 쓰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에 나오는 그런 부사의한 그런 기적들 그런 부사의한 신통을 갖다가 이제 대부분 모십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모두가 참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신통 공덕은 우리가 말로는 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도 심심미미하게 말입니다.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으로 그와 같이 불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공덕이 나와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고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많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불성까지 온전히 하나가 못 되니까 알뚱말뚱 왔다가는 못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못 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사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위대한 도인들은 다 증명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이제 등음봉이라 지금 등소평이라는 사람도 왔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그야말로 구세주같이 그렇게 이제 추앙을 받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꽁꽁 묶은 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유화시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할 때도 저 사람 과거 전생에는 보살 후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등소표하고 이제 같은 덩씨입니다. 등은봉이라, 수물은자 이제 백불이 봉자 말입니다. 등은봉이라. 굉장히 위대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 스님, 그 다음에 남학 회양 스님, 그 다음에 마주 도일 스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주 도일 스님한테 이제 법을 받은 분이 여러 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등은봉이라는 분도 받았단 말입니다. 같은 도인도 여러 가지 그런 괴격스러운 그 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점잖 빼는 도인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참 괴격스러운 도인도 있단 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괴격스러운 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갖다가 그 자꾸만 그 도인은 되었지만 결국은 그 자기 원래 습기 때문에 그냥 그 이따 뭐 우스의 말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괴상한 그런 짓도 하고 신통도 부리고 온단 말입니다. 이분은 여름에는 오대산 이름들을 갖다 이제 청량산이라고 다 청량산이라. 그야말로 참 뭐 시원스러운 아주 그거는 산이 고도가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따라서 경찰 시원을 걷지요. 1000m가 넘는 그 고지대에 가서 그야말로 참 한 절이 100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 광대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분은 갖다가 여름에 이렇게 더운 때는 그냥 저 밑에가 있지 않고서 오대산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시원한 대로. 청량산에 올라가서 여름에는 지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갖다 여름에 이제 지나다가 또 겨울에는 추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다수운 대로 이제 영남으로 온답니다. 그 영남으로 또는 오대산으로 그와 같이 그이는 갔다 왔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그냥 보통대로 그냥 그렇게 이제 걸어서 이제 며칠 길을 그렇게 갔다 왔다 했겠지요. 하나 어떤 때 중생이 불쌍한 때는 그때는 그냥 자기가 심통을 부린단 말이에요. 심통을. 한 번도 갔다 여름에 이제 더워서 이제 오대산 청량산에 가려고 마음먹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길을 나섰단 말입니다. 걸망을 지고 갔다 한여름에 길을 나섰거니 굉장히 덥겠지요. 그러다 갔다가 이제 더운가 안 더운가 다 이제 차별을 떠나보는 경계이기 때문에 멀고 가깝고 말입니다. 더웠고 춥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걸어가나 보시나 그때는 조금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에 그냥 전쟁이 붙어서 말입니다. 싸움이 붙어서 갔다가 이제 적군들하고 정군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가 당신이 갔다가 오대산에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인이라 싸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겠습니까? 화살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뭐 하는 걸 그런 참담한 걸 본다고 생각할 때에 보던 사람들 갖다가 불쌍한 것이 하물며 대도인이라 자비심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싸움을 내가 그치게 해야 쓰겠구나. 이렇게 이제 당신이 자비심으로 해서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하늘로 자기 주장까지 이렇게 훅 이렇게 이제 올렸단 말입니다. 올려가지고서 자기 몸도 그냥 그렇게 심통을 해서 하늘로 솟아올랐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솟구치 올라가서 주장자를 턱 탔단 말입니다. 턱 타고서 전쟁은 그 싸움터를 이렇게 몇 바퀴 빙빙 돌았단 말입니다. 대낮에 갔다가 외인 사람이 말입니다. 외인 스님네가 갔다가 주장자를 타고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도니 아무리 싸움이 중요하지만 이상한 짓을 그걸 안 보고 있습니까? 오색이 찬란한 그런 빛을 보이면서 그 전쟁이 갖다 공중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 아무리 그런 영악스러운 아무리 파도 마음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역시 그냥 그 찬란스러운 공경 그 광경 때문에 마음 파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람은 대체 무엇이 간디? 싸우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사람 무엇이 간디 말입니다. 공부해서 저와 같이 훌륭한 신통지혜를 나타내는 분도 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못나게 싫어 서로 죽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등은봉 스님이 그와 같이 갔다가 이제 신통을 해서 이제 공중에 그와 같이 이제 비행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이제 그 싸움을 맞았단 말입니다. 싸움을.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참선 공덕입니다. 제2석가라는 용수보살께서는 그 대중을 모아놓고서 이제 오늘보다도 훨씬 많은 대중이 되겠지요.
온 자리에서 참선 공덕을 말했다. 참선은 그야말로 신통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다 한다. 참선은 그냥 머리도 좋아지고 다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거기에 모인 그런 관중들이 여실히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그 서투른 말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참선이 공덕을 말해도 잘 감이 안 잡히십니다. 참선은 신통도 한다. 머리도 좋아진다. 몸도 가벼워진다. 감이 안 잡히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공덕을 이런 때에 법력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공덕을 보이는 것입니다. 용서보살께서 이렇게 참선 공덕을 말씀한 뒤에 턱틀에 앉으니까 용서보살의 모양은 간대가 없단 말입니다. 간대가 없이 다만 찬란스러운 원광만, 둥그런 그런 원광만 훤히 빛난단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참선 공덕을 안 믿겠습니까? 이런저런 공덕이 참선 공덕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과연 40년 동안 공부했거니 무슨 놈이 힘이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회고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게으름 부리고 말입니다. 그때 망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갔다 왔다 안 해도 할 것을 갔다 왔다 많이 하고 말입니다. 회고해 보면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여실히 그대로 못 지키고서 자기 번뇌 때문에 그때 많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번뇌 때문에 움직인 데가 허물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 법에는 조금도 허물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여실히 여법지 못 닦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10년을 말하면은 정말로 여실히 당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먼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먼 길이 아닙니다. 정작 일주일 동안만 한 생각도 후퇴가 없이 한 생각도 잡념이 않기 계시리 잘 닦으면은 일주일 동안에 분명히 불성을 훤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달마스님도 관심론에서 초범정생이 목적 비워라 범부를 넘어서 범부를 초월한 성인들은 것이 눈 깜짝할 동안 있도다. 어찌 새머리 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하리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절대로 먼 길이 아닙니다. 참선 공덕 아까 말씀하셨다나 공덕 총림이라 지혜도 원만 자비도 원만 공덕도 원만입니다. 정말로 원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불로 미쳐 성불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는 우리가 공덕이 장창을 증량해 온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자는 누군가 원소를 발견하고 말입니다. 발견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원자핵을 발견하고 또는 소립자를 발견하고 이분들도 우리 참선한 사람 이상으로 현미경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로지 잡념을 떠나서 그야말로 참 응집하고 말입니다. 관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학자가 소립자나 그런 원자나 그런 것 보는 것도 역시 부처님이 그런 불성 가운데에는 조그마한 하나의 공덕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성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이거 상당히 공덕이란 말입니다. 더 들어가서 그러나 과학자의 현미경을 우리가 빌려 쓰는 그런 것은 상대 유한적인 그런 제한을 못 벗어납니다. 참다운 순수 에너지,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기로 해서 못 보는 그런 순수한 생명, 이것은 마음 깨달아서 참선이나 연불이나 그런 마음 깨달아서 공부하는 청정한 마음에서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과학이 원자를 봤거니 앞으로는 과학이 갖다 불성도 볼 것이 아닌가? 절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는 성자의 견해 아니면은 참다운 불성 우주의 본바탕의 순수한 생명을 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불성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자를 가지고 하는 컴퓨터나 레이더나 말입니다. 어떠한 그런 기계 문명보다도 훨씬 더 고성능한 그런 신통 지혜를 다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시대의 모든 막힌 점, 과학시대의 모든 그런 갈등,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도인들은 정말로 공부해서 그와 같이 불성을 증명을 다 해서 아까 용서보살 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불성을 내보이는
그런 힘이 있어야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참선은 앞서 말씀하셨다나 부처님이 무엇인가, 나와 부처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 이른바 정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불의 길은 팔정견은 항시 우리한테 다만 순간도 일 수가 없이 우리한테 있어야 쓰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정견이란 말입니다. 정견이 이것이 부처님 참다운 실상, 부처님 바라본단 말입니다. 부처밖에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것이 정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념은 무엇인가?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다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심화시켰습니다 말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념이라 바로 보고 또는 바른 생각하고 말입니다. 바른 기억, 바른 엉념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이라 바른 참다운 삼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삼매란 것은 이것은 참선이나 삼매나 모두가 다 이제 뭐 대동소이한 말인 것입니다. 저거 약간 뉘앙스의 차이나 있으나 말입니다. 정견하고 또는 정사유하고, 정사유는 바른 생각 아닙니까? 정념은 그 생각을 보다 그때는 그야말로 사무치기실이 우리가 이제 명심한단 말입니다. 정념이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정이라 참다운 삼위가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견, 바른 견해 또는 바른 생각, 바른 엉념, 바른 기억 이렇게 안 되면은 참다운 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정인 이모고 한다 해도 역시 그런 정견이 앞서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본질은 그때는 부처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본바탕은 부처입니다. 붉은 것이나 누런 것이나 감가나 빛가나 박가나 모두가 다 결국 본질은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정견은 이것은 부처라는 생각, 조금도 흠집이 없이 부처라는 생각을 떠나면 그때는 정견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선도 역시 이 목고가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하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이고가 아니라 오직 불성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이목고 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두나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화두를 심을 때는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래야 쓴단 말입니다. 본래 면목을 대변해서 묻자요 모시고 있는 것이지 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판때기빨이요 또는 무엇이고 다 있지만은 그리고 내려야 본래 면목 자르란 말입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그런 정견 떠나버리면 그때는 거의 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걸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의심도 않고 딴 것을 아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정견, 정사유 또는 정념에 입각할 때는 그때는 참선이란 말입니다. 참선은 지금 꼭 해야 합니다. 인류문화가 지금까지 20세기 동안 이와 같이 문명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문명사회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인간이 본래 면목을 찾는 자리, 인간이 본래 면목을 우리가 찾는 가장 수승은 그런 수행법, 이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인들 참선을 꼭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사회의 모든 모순을 지향시키는 그런 유일한 법이 참선인데 말입니다. 불법 문중에 참선 모르면은 불법 문중에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견, 정사유, 정념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보지 않더라도 걸어가면 이것은 걸어가는 것이 참선이고 말입니다. 입선인 것이고 누우면 또 누워서 그때는 와서인 것이고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누나 앉으나 또는 말하나 또는 말 안 하나 그때는 밥을 먹으나 모두가 다 그때는 참선이 됩니다. 마음만 그 자리, 마음만 식상 자리가 딱 앉으면 그때는 그것이 참선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너무 그렇게 지금 정황이 됩니다만은 몇 말씀만 해서 부원해서 그만둘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또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선 연불은 그건 다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저한테 와서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네나 또는 일반 제가 불자님들아 가장 공부에 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선 연불의 차이란 말입니다. 보통은 다 연불은 저만치 하은용선이 하기 방편인 것이고 참선은 저만치 고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내 본 바탕에 부처고 말입니다. 일체 중생 그대의 본 바탕이다 부처거니 모든 존재의 본 실상이 갖다 부처거니 말입니다. 본 바탕을 생각하는 것이 그 염불 아닙니까? 생각하자마자 부처불자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본 바탕에 대해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또는 부처, 극락, 도, 진리, 진여, 법성 똑같은 뜻입니다. 법성, 부처, 도, 진리 하나 말입니다. 주인공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을 참나를 대명한 것이 그것이 부처거니 말입니다. 관음보살, 아미타불나 모두가 다 참나를 대명한 대명사입니다. 참나를 대명은 내가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외우는 것이 연물인데, 내가 참나를 외우는 것이 연물인데 말입니다. 내가 참나를 생각하는 것이 연물인데 말입니다. 우주의 본 바탕을 생각하는 것이 연물인데, 그 연물이 왜 방편이 될 것인가 말입니다. 다만 방편이 된 것은 까닭이겠습니다. 그것은 부처가 그냥 이것은 나나 우주의 본 바탕이 아니고 그냥 저만치 내 밖에 어디가 계시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제 바람에 기도 모시면은 그때는 우리를 돕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부처 같은 것은 그것이 참다운 공부가 못해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참선을 갖다가 저 위에고 이제 연물이 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물이 본 뜻은 그런 연물이 아닙니다. 내 본질을 내가 제인시킨단 말입니다. 남왕의 타불도 우리가 세종할 때에 말입니다. 11만 9,500 동명동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도마주기 무한급수라 마치 갖다가 삼태같이 저 갖다가 이제 결론에 있는 벼포이같이 말입니다. 들에 있는 벼포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이 많듯이 대밭에 대의 포기가 많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많듯이 천이나 억이나 11만 9,500이라 동명동어라 말입니다. 그와 같이 많지만 동명동어라 다 같은 이름. 김아무개, 방아무개 또는 그야말로 누구누구 서양사람, 동양사람 이와 같이 천차만별로 있다 하더라도 동명동아미타불이라 말입니다. 똑같은 모두가 다 같은 참다운 이름에서는 같은 이름의 것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연불한 것은 바로 그것이 참선입니다. 이것 보고 그때는 연불선 그래요. 연불선 말입니다. 연불선이라. 이런 연불이 어떻게 해서 갖다가 이제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그런 화두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 이것도 역시 모두가 다 내 본래 면목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자기 생명, 자기 자성, 자기 본 바탕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화두나 연불이나 그때는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산 스님이나 보조국사나 말이에요. 대가국사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대부분 다 연불선의 한 분인 것입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십시오만은 특히 사주 도신스님 같은 분들은 말입니다. 분명히 연불선의 한 분입니다. 그 뒤에도 우리 한국에서 신라 때 갖는 그런 무상스님이 중국 들에 가서 세운 종파가 이제 자기는 짐짓고 종파를 안 세웠지만은 그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이제 정중정이라 저기 지금 정중단이라고 있습니다. 정중단 그 이름은 사실 애초에 제가 알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무상스님이 지은 무상스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종파가 그 정중정인데 정중정도 역시 연불선입니다. 또는 남산 연불정이라 이것도 역시 연불선입니다. 또는 그 뒤에도 송나라 때나 또는 특히 원나라 때, 명나라, 청나라 때 말입니다. 당나라 때나 당나라 때나 또는 송나라 때까지는 일반 선인이 좀 많이 있었으나 송나라 때 이후부터서 적어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는 딴 방법도 있었으나 딴 방법도 있었으나 대체로 가장 많이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임계상이나 조동정이나 그런 가장 그 시대를 주잡던 그런 위대한 선사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연불선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름하면은 그야말로 참 청료 장로란 말입니다. 또는 중봉명봉이란 말입니다. 고봉원묘라 또는 원서주경이란 말입니다. 또는 감산덕청이라 이런 그 당시의 임계정, 조동정 그런 종파들을 그런 선종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모두가 다 주로 연불을 선종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문화나 시대가 흘러지고 고도로 발달되면 그때는 종합적으로 지향되어 갑니다. 지향성이 다 종합되어 갑니다. 그런데 같은 행법도 원흉적인 즉 말하자면 원통적인 행법을 씌울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연불적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원불교나 또는 무슨 물교나 종파가 많이 있으나 대체로 연불하는 그런 수행법은 다 무실로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말씀은 법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나 또는 중국에서나 또는 인도에서나 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매내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은 수행 방법인데 그 연불도 방편 연불은 그때는 그것이 저만침 그때는 참선보다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말입니다. 연불의 뜻을 바로 할 때는 그때는 바로 그것이 연불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견을 가지면은 그때는 천지우주가 부처거니 우리가 연불을 우리 할 필요가 무엇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쓰겠지. 천지우주가 부처거니 새삼스럽게 부처 이름을 부를 필요가 무엇있는가?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의식을 없이 그냥 묵조하는 잠잡고 모두가 부처거니 하고서 그냥 묵조한 잠잡고서 하는 참선도 좋습니다. 또는 그러한 것을 부처를 내가 못 봤거니 말입니다. 암타불로 못 보고 관음살로 못 보고 또는 우리가 불선을 못 봤거니 그런 못 본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단으로 해가지고서 의심하는 행법도 물론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어느 한 가지만 옳다고 말입니다. 고집으면 그건 좀 고집은 그건 갖다 부처님의 원흉무한 평등무차별의 그런 진여 불성 가운데서 하나를 고집은 벌써 그것이 고집은 그것이 법집이 되어서 그건 불성을 바로 못 보는 것은 하나의 정자입니다. 참선 공부는 불교의 고도한 수행법이고 인류문화의 가장 최상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참선이 최선의 수행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바른 견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토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으로 토노를 하신 것입니다. 토노를 해버려야 그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은 좋아도 그때는 토노를 못하면은 바른 견해가 못 쓰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꼭 참선을 하셔야 합니다. 참선을 하셔가지고서 지금 갇혀있는 마음, 번보의 마음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번보의 마음은 지금 번뇌의 그런 탐욕심이나 번뇌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참 그런 얽히무리해서 꽁꽁 묶여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 못 풀어버리면 우리 성불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식으로 해서 비록 내가 지금 당장에 부처는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마음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서 부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과 여러분 마음의 그런 본 바탕의 불성과는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본 마음은 부처인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본 마음을 못 봅니다. 어째서 못 보는 것인가? 우리 마음은 확신을 못 가지게 못 보는 확신을 못 가지게. 우리는 지금 말로만 인식 가지고서는 가내기로 해서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불도 1000번도 헤아리고 10,000번도 헤아립니다. 만약 연불을 헤아리는 것이 공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할 필요가 없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막지가 않으면은 참다운 도리를 잘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흐리멍덩할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공부는 되풀이 하는 좀 지겹더라 되풀이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 하다 보면 그게 한 번은 뭐 험만치 하루 하면 하루 험만치는 그때는 맑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맑아오다가 그때는 나 정당에 가서는 그때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애써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데서 우리 둘자의 참다운 사명과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제가 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보통은 다 보궐리피입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한 분도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묻는 분들은 10분의 1도 못 되시고 10상 9시면 모두가 대부분 다 그와 같이 이제 자기 운수나 그런 보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응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해놓으면 그것은 응당 그때 책임상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응당 복이 있어야 습니다. 복 없으면 사실은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고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선은 자기 본 바탕을 구하는 그 문제와 복 받는 그 문제와 길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러면 참 따갑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복은 복대로 또는 공부는 공부대로 그래 버리면 결국은 이제 불법이 참다운 뜻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부를 바로 하면은 복도 결국은 우리가 최선으로 판단 말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공부가 따로 있고 기도는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별도로 모셔야 우리는 복이 있다. 꼭 천배 만배 해야 우리가 복이 있다. 우리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절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겠지요. 모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공을 더 받고 공부도 빠른 것이지만은 그렇게 않다 하더라도 설사 절을 한 번도 안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때는 동요가 없이 불심 자리에서 안 떠나고서 순수하니 불심을 지키면 그때는 벌써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만치 공부도 잘 될 것과 동시에 그때는 복도 많이 받단 말입니다. 불성 가운데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공덕 종림이라 불성은 무한 공덕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불성에 접근되면은 대학 갈수록 그때는 무한 공덕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무한 공덕이 말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을 정화된단 말입니다. 방황이 찌푸대도 한다 하더라도 공자 같은 그런 도인들이 딱 계시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푸근하니 그때는 그야말로 온화한 분위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와 계시면은 그때는 이쪽에 있는 악귀가 그때는 저리 다 몰려가 버린다. 못 베기고 말입니다. 그 대신 호법 선신들은 또 부처님 계신 대로 다 모이든단 말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들, 바른 생각하고 같은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바른 생각을 그냥 신장들이나 우주의 가장 어떤 성령, 신장 가운데 가장 본래 성령을 내내야 그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까지 미처 못 간 그런 신장이나 그런 호법 선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신들은 몸뚱아리가 우리 같은 그런 오염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많이 본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보고 우리 행동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장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본 바탕은 부처이기 때문에 신장이나 무엇이나 다 본 바탕은 부처입니다. 곤충이나 말입니다. 자동차나 또는 갖다 무엇이나 비행기나 다 본 바탕은 다 부처입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본 바탕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 자리를 딱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신장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안단 말입니다. 비행기의 구성은 순수한 생명도 안단 말입니다. 또는 자동차를 갖다 구성한 생명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차를 타서 그 차가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이유로 해서는 전복이 될 때도 말입니다. 정말로 신신분들, 정말로 신앙에 사모신 분이 딱 탔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신장들의 가오로 해서 그 차가 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나쁜 것은 그건 왜 나쁩니까? 원수가 나쁜 것은 우리 집안에 모두 삿된 기운들이 많이 모여온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도 삿된 기운이 모여오고 내 남편한테도 삿된 기운이 모여오고 우리 집안에 삿된 기운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집이 있으면 또 집을 지키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집이 신도 갖다가 이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불량하면 집 신도 갖다가 그게 이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른 생각하면은 순간 그들이 신령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집을 지키는 신도 역시 그만치 가말을 받는 것입니다. 천지우주가 다 부처다. 일체만인은 다 부처님뿐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는 신들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들도 내내 자기들 갖다가 이제 신들의 본질도 부처니까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처님이 혼념이라 보호할 호자 생각할 염자 말입니다. 보호할 호자 생각할 염자,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천지우주가 부처거니 나는 나고 부처는 부처다. 이런 때는 부처님의 기운이 우리한테 온전히 못 온단 말입니다. 허나 천지우주가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천지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나와의 그것은 통로로 남아납니다. 나와의 통로가 생깁니다. 부처와 나와의 사이에 그때는 중력이 작용해서 말입니다. 같이 이끌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모두가 부처뿐이 천지 우주가 부처님 아닌 이유부터 이 생각을 딱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생각만으로 해서 벌써 우리는 가피를 입습니다. 가피를. 집안에 운수를 바라고 복을 바라신 분들 절도 많이 하시고 연물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 자세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으나 참선하는 마음 자세 말입니다. 바른 정견을 가지고 하셔야 공부도 속바르고 또는 가장 우리가 가피를 입고 또는 복을 많이 받단 말입니다. 짧은 동안입니다만은 3박 4일 동안 사정이 있어서 가실 분들은 가셔서 집안에서도 꼭 바른 정견, 정사유, 정념으로 해서 정정은 정다운 삼매입니다. 정다운 삼매가 돼야 우리 습기를 녹여서 참다운 해탈을 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정다운 삼매가 못해서 해탈이 못 오면 그때는 우리 생명은 윤회한단 말입니다. 고생받아 윤회합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은 해탈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번뇌, 탐욕심 또는 무명심 또는 분노심 말입니다. 삼독심을 떠나지 못하면 인간의 해탈은 없습니다. 참다운 해방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슨 제도나 말입니다. 물질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하나의 기본은 될 만큼 참다운 이것은 인간의 참다운 해탈은 못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법리는 못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가 전도가 돼서 인류 죄가 무엇인가? 죄의 원인을 모릅니다. 인생 고의 원인을 모릅니다. 인생 고의 원인은 분명히 사제법문의 뜻이 말입니다. 인간의 번뇌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또는 무명심과 인간의 분노심과 이것이 인생 고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번뇌 이것이 인생 고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사회고나 인생고나 모두가 다 그 고의 원인은 이것은 우리 번뇌에 있습니다. 마땅히 번뇌의 반대가 이것이 바른 정견 아닙니까? 정견으로 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3박 4일 동안에 부처님 마음 불심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심직시불이다. 이 마음 따라서 부처가 아니라 이 마음 바로 부처입니다. 이 마음 바로 부처입니다. 이 동안에 꼭 화려한 대우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중생무변 번뇌무진선 범원호량 선하 불도 무상